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5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지혜 네 번째,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선한 지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선한 지혜 첫 번째 말씀을 선한 지혜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부터 증거되는 말씀들은 선한 지혜에 대한 응용과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먼저 지난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받아 모든 기도의 응답과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과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며,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이루어 선한 양의 기도를 올려야 하며, 셋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그 늙은 종에게 자기가 태어난 본토에서 구해오라 했을 때, 그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형통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교회 초창기 때 울릉도에서 당자님의 인도로 열렸던 빛과 소금 선교회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간증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빛과 소금 선교 회원들의 직장 출근을 위해 빛과 소금 선교 회원들은 주로 백화점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려 했을 때 기상 악화로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장님께서는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청년의 도움으로 큰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로 이동하기 위해 조그만 배를 타고 막 출발하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다 보니 배가 엄청 흔들림으로 당장님과 빛과 소금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배에 타서 손에 손을 꼭 잡고 빙둘러 앉아서 찬양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당자님께 한 회원의 얼굴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사색이 되어 보이는 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 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순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회자님의 마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이내 그 생각을 물리치시니 이내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당회자님께서는 빛과 소금 선교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확신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찬송하면서 기쁘고 충만하게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집채 같은 파도가 아무리 배 근처로 삼키려고 몰려와도 신기하게 이내 배 앞에서 사그러지면서 아주 형통하게 항구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역정시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선한 마음을 이루어 선한 향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믿고 차용증도 없이 큰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게 된 안수 집사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부부가 다이동교회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상대에 대하여 조그만 감정이나 미움도 없이 오직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결국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받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기적적으로 제 발로 찾아와 빌려간 큰 돈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양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풍하고 영적으로도 성령과 하나 될 때 영육 간의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당자님의 은혜와 노고에 감사하여 이 제단의 섭리를 믿는 소중한 분들이기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예비된 축복이 신속히 임하고 이 제단을 향한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네 번째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받아 상대의 마음을 얻고 상대를 변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 상대를 변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한 지혜를 받아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아무리 원수인 상대라도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대를 감동시켜 본문에서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머리가 불에 타버리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그 악한 생각을 깨트려 변화시킨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상대가 무릎 꿇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누구를 대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야 합니다. 이어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하고 그러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선을 쫓으려 할지라도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아있는 악이 올라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솔로몬 왕이나 아사 왕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마음에 악이 남아있을 때 결국은 교만해져 악으로 흘러감으로 결말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철저히 버리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육체의 결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결여 중에서 공감 능력의 결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잣집에서만 자랐다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없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쫓겨나 수년 동안 짐승처럼 낮추시는 연단을 통해 다시 총기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심에서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는 것이 중심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이 상대를 중심에서 섬길 수 있기에 그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지극히 겸손하고 선함으로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선한 지혜를 받아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임으로 위험한 상황을 반전시켜 축복의 기회로 삼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의 거만하고 아나무인격인 행동으로 인해, 아나무인이란 말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 있는 고사성어를 가리킵니다. 그 일가와 소유를 멸하기로 작정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뜻을 돌이키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함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무리가 자기의 집과 소유를 해하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왜 그랬는지 다윗의 마음을 중심에서 살피고자 하였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무엇보다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욕으로 되돌아오니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아 엄청 화가 난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 어떤 말과 행함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아비가일은 정확히 주관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갖고 보자마자 다윗에게 엎드려 죄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킨 후 다윗의 상처난 마음에 대해 그렇게 만든 다윗의 나발의 미련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풀어주면서 선한 말로 감동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노를 풀게 되어 아비가일의 일가와 소유가 멸망당할 뻔한 화를 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본인이 속한 교단의 지방회장 목사님께 오해를 받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당장님께 상담했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성껏 예물을 심으며 무릎 꿇고 정중하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장님께서 그 지방회장 목사님이 뭔가 그 전도사님의 무례하게 느껴지는 모습에 불편하였다는 것이 주관이 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도록 상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회장 목사님은 그 마음이 풀어지시고 좋아하셔서 이에
쌀 한 가마까지 그 전도사님에게 선물로 주시며 다시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할 때 보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성격을 가진 일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일꾼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니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문제를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다는 생각에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는 기도만 해주고 스스로 이기도록 기다려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더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수년 전 어떤 머리된 일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이분을 염려하는 주변의 친한 분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서 이제는 이 일꾼이 돌이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더 심한 모습을 보게 되니 주변의 친한 분들은 너무나 실망하였고 저도 이분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너무나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가 어떤 입장을 당장 내세운다면 자기가 속한 모임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으니 기도하며 수습할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환자도 경환자가 있고 중환자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과정에서 10%에서 100%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 입장에서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선과 사랑의 마음이나가 중심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을 때 결국은 이 일꾼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다시 우리가 바라던 좋은 일꾼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선한 지혜를 통해서만이 상대의 마음을 사서 변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둘째로 매사 선을 쫓아 선한 말과 행함을 온전히 내보여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의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매사 선을 쫓아 선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선을 너무 기뻐하시고 오직 선 속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선한 힘만이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선한 힘의 위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에서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나그네의 겉옷을 두고 햇님과 바람이 벗기는 내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으로 따지면 바람이 훨씬 세지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씨가 쌀쌀해지니 나그네는 몸을 움츠려 겉옷을 더 껴입으려 하지 결코 벗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햇님이 해를 잔뜩 비춰 날씨를 뜨겁게 하니 나그네는 너무 더워 겉옷을 벗어버리므로 결국 햇님이 내게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바람처럼 눈에 보이는 강압적인 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햇님처럼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는 선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햇님이 해를 비춰 기온을 따뜻하게 해서 나그네가 옷을 벗으려 해도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방심해서 해를 비추는 것을 잠시 멈춘다거나 혹여 다시 바람을 불게 한다면 나그네는 벗으려던 옷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만 용서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다윗 임금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한 행함을 끝까지 온전히 내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상대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상대가 돌이키기 쉽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상대를 사울처럼 상황을 정리해 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선한 행함을 온전히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보다 대략적인 내용으로 선한 말의 위력에 대한 분야만 강조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 아버지가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키우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큰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오히려 학교는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일삼고 속만 썩이던 중 아무리 야단치고 달래보아도 전혀 그 아들이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이 문제를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은 먼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담도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아버지는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어떤 잘못이 있어도 1년 동안만은 조금도 야단치지 말고 무조건 그래 잘했다 라고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냐고 목사님께 따져 물으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기에 먼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강하게 말씀하시니 결국 그 아버지는 목사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큰아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학교에도 안 가고 나쁜 짓만 하게 일쑤였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씩 있다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아버지께 혼이 나겠지 하며 긴장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래 잘했다라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부터 큰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집에도 잘 들어오고 학교에도 잘 가고 나쁜 짓도 안 하는 등 점점 달라지더니 결국 몇 달 후에는 예전에 착한 아들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혼날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혼내지 않고 그래 잘했다는 말을 계속하시니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엄마가 없는 자기의 입장과 사춘기가 되어서 방황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가 깨달아지며 나중에는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큰아들은 나도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 누가 얘기 안 해도 집이 평안하니 들어오게 되고 나쁜 짓도 안 하게 되고 학생의 본분인 학교에도 열심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구나가 깨달아지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이 변화된 것은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을 큰아들이 느낀 것이 변화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행동을 하든 상대가 나의 진심과 진정 어린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예전에 4대 교구장으로 사역할 당시 어떤 여장년 일꾼에게 직장에서 사고로 팔을 다쳐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출근을 못하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남편은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니면서도 믿음이 전혀 없어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신방이나 기도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기에 썩 예쁘게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주식에 손을 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서 이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대교장인 저한테 상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일꾼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햇님과 바람의 이솝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바람처럼 힘으로가 아니라 햇님처럼 선으로 해야 이기지 않겠느냐며 말씀드리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일꾼이 갑자기 그래도 바람도 가끔 불어야 돼요. 다시 말해 가끔 세게 해야 할 때는 세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답답했던 본인의 마음을 불쑥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꾼에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래요. 가끔 바람이 불어야 할 때도 있지요. 다시 말해 세게 해야 할 때도 필요하겠죠. 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더워서 옷을 벗던 나그네에게 다시 바람이 불면 옷을 도로 입지 않겠느냐고,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니 그 일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일꾼에게 이미 손해를 보았는데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한성격하는 남편이, 그 남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잔소리하면 더 싫어하여 교회를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 입장에서 다친 지 1년이 지나니 산재연금도 월급의 70%밖에 나오지 않기에, 원래 다치면 산재연금이 월급의 100%가 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 70%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어려운 입장에서 재테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주식에 손을 댄 거지 나쁜 의도가 있었겠냐며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좋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이 일꾼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손해본 큰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었고, 선을 쫓아 남편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셈 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 일꾼을 보면서 남편은 큰 감동을 받아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스스로 약속까지 하고 또 은혜를 받으니 신방까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여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드리니 그 남편은 다쳤던 팔도 좋아져 나중에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주일에 대예배 한 번이지만 그래도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 남편이 되었고 수련회도 참석하는 남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선으로만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금요 매거진을 보면서 선한 성김의 행함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보험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실적이 지점에서 가장 좋은 축복을 받으니 주변의 선배와 동료들이 시기 질투하여 부서장에게 안 좋게 말하여 그 다음날 부서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서운해하거나 불편해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질까 경계하는 선배와 동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잘 섬기라는 좋은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출근하여 선배와 동료들의 식상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등 섬김의 선한 행함을 변함없이 내보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러한 성도의 선한 행함에 선배와 동료들은 감동을 받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고 결국 이 성도는 연말에 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본점으로 발령까지 받는 축복을 받아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전체 1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매사 선을 쫓아 선한 말과 행함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나가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 상대가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선한 지혜에 관하여 총 4편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 우리 모두 선한 지혜를 받아 이 땅에서는 선악을 분별하여 바로 인도받기를 바라며 또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모든 기도의 응답과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증거한 말씀처럼 선한 지혜로 사람을 감동시켜 상대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매사 선을 쫓아 선한 말과 행함을 온전히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던 대로 아버지와 주님의 온전한 선한 열매가 되어 이 땅에서도 마음껏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선한 지혜 네 편의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상대 마음과 입장을 중심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매사 선을 쫓아 선한 말과 행함을 온전히 내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항상 상대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선한 지혜를 받아서 상대의 마음을 사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선을 중심에서 사모하며 이루어갈 때, 상대를 끝까지 선으로 감동시켜 나갈 때, 상대가 우리의 마음을 또 전달받을 때 상대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열매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지혜를 받아 사람을 감동시키므로 모든 것에 형통한 축복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